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5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무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만이 부활의 아침은 아니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무덤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부활의 아침, 절망의 무덤을 희망의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그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 마음 속은 어떠했을까요? 슬픔으로 절망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죽음으로 가득 찬, 그럼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어 계실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불신앙적인 확신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죽음이잖아요. 그건 하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문제의 무덤 앞에 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 대안만 들고 서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계적인 박물관에 전시된 한 그림 중에 이 악마와 한 청년이 체스를 두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체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체크메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체크메이트. 근데 이 체스에서 이 체크메이트라는 것은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최종적인 상황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왕, 킹이 잡히는 것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장기는 둘 줄 알거든요. 장기를 둘 줄 알기 때문에 그 외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바둑도 제가 조금은 둡니다. 그런 데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 외통수, 그러니까 체스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외통수에 걸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박물관에 전시된 한 그림 중에 이 악마와 한 청년이 이 체스를 두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림 속에 있는 청년은 모든 수를 다 읽어본 다음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고, 악마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너는 이제 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제목은 뭐냐?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장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체크메이트. 그런데 그 전시된 이 그림, 악마와 한 청년이 체스를 두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작품을 어느 날 체스의 대가였던 한 노신사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갑자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청년에게 얘야 낙심하지 마라. 아직 네 왕에게 갈 수 있는 길이 한 수가 더 남아있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는 뭐 체스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그 노신사가.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그림이 악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이 청년의 그 왕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가 남아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탄은 승리했다고 미소를 짓고 기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절망하면서 체크메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외통수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수가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한 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는 여전히 승리의 수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절망이었던 순간이 하나님의 남아있는 한 수를 더 두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한 수를 더 두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론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그 반전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가 버린 돌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에 그 무덤에 돌문이 그 무거운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절망의 돌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이 천사의 질문을 보면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바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말라. 왜 과거의 상처하면은 죽은 곳 무덤을 말하잖아요. 왜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어떤 이론적인 것이라든가 교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도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석가모니나 아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무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빈 무덤은 그 절망의 장소가 아닌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덤에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후회와 슬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그 천사의 선포와 우리 모두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혹시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 변하지 않는 상처, 혹은 생명력이 사라진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생명력을 잃은 곳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의 후회와 그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느냐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 내가 수정을 할래도 수정할 수 없는 잘못, 혹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기억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때 그랬더라면. 저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한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좀 더 생각해 볼 걸 하는 후회를 가졌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죽은 질문에 매여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지난 상처, 결과, 그런 상황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하나님께 내가 행한 것을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참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영역이 있죠. 생명력을 잃은 곳. 그건 뭐냐? 고착화된 습관, 형식. 여러분, 이런 데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마음 없이 반복되는 어떤 루틴. 그러니까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전에는 제가 루틴이 뭐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복되는 삶을 말하더라고요. 반복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그냥 마음도 없이 반복되는 그 루틴이나 형식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겉모습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내면의 열정이나 진심이 사라졌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생명력이 다한 영역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빠져 있는 것.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정한 성공의 잣대나 다른 타인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외부의 평가는 끊임없이 변하며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력 없는 그런 곳이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버린 꿈인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묻어둔 재능이나 꿈이 있다면은 그곳은 생명이 멈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의 돌을 굴려내듯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무덤한 정체된 상태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안전하다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끝난 일, 생명이 없는 그런 가치에다가 몰두하며 살아있는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화목의 원리가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좀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멈춘 자리에 있지 말고 부활의 어떤 능력 속에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원수요, 원수. 이 원수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크드로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단순히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충돌해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적대 관계라. 전쟁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를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3, 4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느 유튜버는 그 전쟁에 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래서 오늘은 뭐 탱크를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의 탱크를 몇 개를 갖다가 부숴버렸다는 둥, 아니면은 그 드론으로다가 어디를 공격했다는 둥,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그 내용들 갖다가 그 수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란이 참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서도요, 그 뭐라고 할까, 전쟁하는 그 무기라든가 이걸 세계적으로 유기를 하고 있는 사실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란과의 그 싸움에서 트럼프가 서로 약속을 어기면은 그냥 안 놔둔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죄성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적대 관계인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간격을 메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적극적인 적대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간극이 메워지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화목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절망적인 관계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화목하게 된다는 그 원어는 카탈라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교환한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환됨으로써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그 이상의 구원은 화목 그거보다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 이 살아나심이 화목 그 이상의 구원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화목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역동성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보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확신에 차서 기뻐한다는 뜻이다. 이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뭡니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담은 허물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다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더 들어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예화가 될 겁니다. 유명한 생물학자가 무덤가에 핀 꽃 한 송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덤의 두꺼운 대리석 판도, 단단하게 굳은 흙도, 작은 씨앗 하나가 틔우는 생명의 힘을 막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겨울철에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서 봄이 되면은 이 새순이 돋아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달걀도 그 안에 생명이 무르익으면 병아리도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만약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죽고 말겠지만은 생명은 반드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과 같은 것이지요.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그 돌문을 열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 죽음의 껍질을 안에서부터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뚫고 나오는 생명력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